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지에서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라는 큰 제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주어진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타문화 선교, 그리고 문화와 복음의 관계성, 그리고 둘째로 선교지에서의 갈등과 장벽, 그리고 제자 양성 역사를 위한 노력, 그리고 셋째로 타문화 선교를 위한 조그마한 제언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준비를 하게 된 계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위튼 칼리지에서 타문화 선교, 크로스 컬처럴 미션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또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단편적이지만 제가 배운 것을 기초해서 타문화 선교에 대한 저의 생각과 또 몬트리올에서의 제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타문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였는데, 크로스 컬처럴 미션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는 한 문화권, 한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면 한국에서처럼 한국어로 또 한국의 문화의 틀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선교지의 언어와 또 그 선교지의 문화에 맞춰서 그것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상황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배사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을 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식으로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가난과 운명주의에 찌든 한국 학생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또 상황화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자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상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바로 상황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상황화는 어떻게 문화에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화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복음 진리 그러니까 선교사는 제가 한 가지 뺐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상황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선교지의 문화의 콘텍스트 안에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을 적응, adaptation 혹은 토착화, indigenization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contextualization. 그래서 상황화가 왜 필요한가는 우리가 복음 진리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할 때,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메시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는 전해지는 거는 메시지지만 그 의미는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도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지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통이고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이 의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을 잘못할 때 이 꽃이 되지 않고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소통을 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상황화 또 우리가 문화를 접근할 때 위험성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고, 혼합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기복신앙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십자가와 함께 국기를 개항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죠. 또 복음 진리가 상응하는 가운데 희석될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버 컨텍츄얼라이제이션해서 세속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폴 히버트 같은 분은 상황을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첫째는 비상황화. 이거는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최소한의 상황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이나 음식이나 뭐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를 수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무비판적인 상황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오버 컨텍츄얼에 가깝죠. 그래서 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복음이 자칫하면 변질되고 또 진리가 희석되는 세속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상황화. 그래서 이제 문화를 복음 진리에 기초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비판적인 상황화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상황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하고 또 알기 쉽게 전하려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 내용은 복음이죠. 복음을 저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짧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복음 자체는 영혼 불변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지 문화나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은 늘 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복음을 상황하는 데 있어서 문화라는 측면에서 또 보면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는 다 문화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한국 문화 가운데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학생들은 캐나다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복음을 한국 문화에서 받은 복음을 캐나다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캐나다 문화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상황에 있어서는 문화가 아주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문화에는 저는 문화를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말과 삶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말은 뭐 우리가 선교지의 현지 언어, 토착 언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그 양들의 그 인생 문제를 깊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될 수밖에 없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삶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존경,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메시지를 70%가 삶이고 30%가 성경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사르 선생님 예를 다시 들자면 맨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1년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시고 한국어가 아주 능통하시죠. 또 실제 생활에서 단칸방에서 사시면서 또 그게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김치도 드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카고 돌아와서 김치를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좋은 컨텍츄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무엇입니까? 컬처는 그 어원이 컬티베이트에서 나왔는데 그 경작되고 다듬어진 이런 것이죠. 또 한국말로는 또 한문으로 쓰면 문화 이렇게 하는데, 그 문자가 이제 글을문, 그래서 글, 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양의 그 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자화된 것뿐만 아니고 상징성, 또 인위적인 인간의 행위들을
이제 통틀어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너무 방대해서 이 문화의 개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한 문화권에서 문화라는 것은 학습된 가정이나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배운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같은 문화권에서는 그런 현상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또 묻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는 거,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관습, 한국 같으면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인사, 이런 방법이 우리는 고개 끄덕하고 인사를 하죠. 제가 퀘벡에 처음 왔을 때 이분들은 인사할 때 양쪽 볼에다가 이제 키스를 합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는 처음 만나는 손님들한테 진흙을 얼굴에 던져서 묻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감을 느끼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화권에 살면 당연한 거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생경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는 사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 그 기저에 있는, 심층 구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난 표층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문화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면 계량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학문적인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북미 문화는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다, 유럽 문화는 인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편견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상황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진리를 가릴 때 복음 진리는 근본적으로 한 문화의 심층 구조에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 충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충격은 사실은 타 문화와 접촉할 때 자연히 발생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건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화 차이라는 것은 사실 동일 문화권에서도 문화 차이는 존재합니다. 세대 간에도 있고 지역 간에도 있고 집단 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 문화를 고집할 때 이 문화 충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접할 때 우리가 가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캐나다 와서 18살이 되면 자녀들이 다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데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맨 처음에 이제 듣고 또 집에 있어도 렌트를 페이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부모들이 너무 인정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해하고 볼 때 이 캐나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우고 또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로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해서 그럴 때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문화의 양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화를 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화 자체는 문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진리편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의 문화는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의 문화는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진리에 순응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또 복음 진리와 상반되고 적대적인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특히 기독교권이 아닌 타 종교권의 나라의 문화들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에 대한 성경적인 예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이 세상에 상황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화하는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성별의 장벽, 또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인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율법사, 이분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분이죠. 그랬을 때 이제 유대 율법에 기초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영생을 대해서 물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 이게 이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그 율법 사이에 상황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상황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인생 문제를 접근하고 또 해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예죠. 고린도전서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또 이것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지금 아테네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아테네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보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든 것도 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적인 이해가 있을 때 복음 전파에 크게 유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유대 율법으로 부담을 주기보다는 신자로서의 필수 조건만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또 목매어 죽인 짐승들을 먹지 마라, 또 음행을 하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조건만 요구한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문화적인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위튼 칼리지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책임 부담은 내게 있다. 선교사들에게 있다. Onus is on u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희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 책임은 50대 50이다. 선교사 반, 현지인 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와 또 겸손과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희생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제가 이 과정은 일생 동안 제가 힘써야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스터디를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케이스를 가지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인내와 겸손과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일생 동안 우리가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의 문화의 갈등과 해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온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또 몬트리올에서 사역한 지는 30년입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오기 전에 있었던 선교지에서는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집단생활을 했습니다. 또 자매 선교사님들은 옷도 유니폼처럼 입고 심지어는 머리 스타일도 비슷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 선교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회 또 특히 캠퍼스에서는 이런 우리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눈에 띄고 이질적인 것, 거의 이단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성에 있어서 디렉터와 선교사, 선교 동역자의 관계가 물론 동역자로 불렸지만 동역보다는 상하 관계, 상명, 하복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지 학생을 도울 때도 자연히 스며들어서 목자, 양, 선교사, 목자 이런 상하 관계가 상하관계의 한국적인 문화가 의도치 않게 접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문화는 나이나 지위나 경력, 또 UBF 경력도 중요하죠. 교육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존경을 해야 되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체벌도 뭐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명목하에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현지 학생들에게 영적인 도움 또 훈련이라는 좋은 의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갈등과 부정적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느 한도 해까지 그것에 사실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지만 이제 지속적인 갈등의 문제와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결국 다수의 선교사님들이 또 목자들이 떠나고 역사를 떠나고 또 저희도 이제 결국은 그곳을 떠나서 몬트리올로 오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일이 있고 그 주권대제신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실패요 뼈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 와서부터 책임 목자로 세움을 받고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매주 주일 예배 메시지를 준비한 후에 현지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 교정을 받고 또 발음 연습을 하고 같이 따라 읽고 이러면서 영어의 진보와 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우리 현재 목자들과 이제 수직적인 관계 또 권위적인 관계보다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논하고 서로 존경하고 동역하고자 애써왔습니다. 또 동역자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결정이 지연되고 또 솔직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어떨 때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 의견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관계성까지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노력하고자 동역하고자 노력했을 때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나눈 후에 자기 의견과 반대 결정이 났을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분위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지 목자의 말을 빌리자면 선교사들이 물론 이제 우리를 그들의 성경 선생이요 멘토로 인정을 하지만 그들이 선교사들이 자기 위에 있고 자기들은 선교사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그런 것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을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또 존경해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칭 타이틀도 다 띄고 그래서 선교사, 목자, 양 이런 것을 없애고 그냥 이름을 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름 타이틀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정체성을 흐린다거나 또 존경 없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지 학생들이 이와 같이 꾸준하게 선교 공부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공동생활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는 가운데 결국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계관이 복음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음의 동역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 목사들과는 복음의 동역자요 또 인생의 친구로 지난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몇 선교사들이 사명을 떠났을 때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역사의 주인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에 리더십을 내려놓고 2014년부터 현지 목자들이 리더십을 계승해서 몬트리올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는 현지 목자들이 파스토요 엘더, 목사직과 장로직을 다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주로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고 하면서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6 현지 목자 가정과 4 선교사 가정이 동역하고 있고 주일 예배는 약 50에서 60명 사이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몬트리올 역사는 부족하지만 현지 목자와 선교사들이 조화롭게 동역하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딪히고 있고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쌍방의 얘기를 듣고 중재해 줄 수 있는 채널을 지금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몬트리올은 불어권이라 저희가 영어를 정복한 후에 또 불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이중 언어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직업을 찾고자 할 때도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어 때문에 특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불어, 영어 동시 통역 예배를 보면서 계속해서 불어를 공부하고 불어권, 영어권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퀘벡이 불어권이기 때문에 불어권 세계 선교 역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UBF 선교사학을 위한 조그만 제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았지만 거의 모든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선교사 준비 과정에서 선교지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한 실수로 인해서 갈등이나 상처, 이런 가슴 아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물론 실버 미션을 가는 것도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 차세대 선교수 후보들을 위해서 문화교육이나 언어교육에 힘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각자의 선교지에서 쌓은 사역 경험과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전달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현직 선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영육 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와 함께 선교사의 책임성, accountability를 평가하는 어떤 정기적인 평가 제도, 자기 평가나 또 선교 본부의 또 교회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